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부분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잃어버린 지 7달 만에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법궤를 잃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큰 충격 그리고 슬픔이었듯이 법궤를 다시 찾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끼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암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었습니다마는 아무런 요동과 방황이 없이 법궤와 속건 제물을 실은 수레는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법궤를 찾은 이스라엘은 법궤를 실은 수레와 수레를 끈 암소 2마리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금 독종 즉 악성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덩어리와 금쥐가 든 상자를 내린 후에도 여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기쁨에 들뜬 나머지 경솔한 호기심으로 지극히 거룩한 법궤를 들여다보고 7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순식간에 벳세메스는 기쁨의 도시에서 슬픔의 도가니로 바뀌었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로 보냈던 그것처럼 이제 벳세메스가 그 처지가 돼서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서 법궤를 옮길 장소를 물색합니다. 결국 그들은 길앗 여아림 사람들에게 법궤를 옮겨 갈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마는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그 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십자가로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 만에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에서 역사하셔서 다곤신을 무너뜨리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돌아오십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밀을 베다가 돌아오는 궤를 보고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실패할지라도 영원히 패배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작은 전투에서는 질 수 있습니다마는 큰 전쟁에서는 이미 우리는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그것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이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승리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린 속건 제물은 악성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덩어리와
금으로 만든 쥐였습니다. 금 독정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을 위해서 드린 것이고,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부터 모든 시골 마을까지 5지방의 장관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 드린 겁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방백과 블레셋의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과 존경과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의 블레셋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도 섬겨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찬양과 경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인정과 상관이 없이 존경과 복종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장차 모든 피조물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모두가 아직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다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레위 지파가 살던 베세메스로 돌아온 언약궤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7개월 동안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넘어갔을 때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권위도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언약궤가 다시 그들의 땅에 돌아오니까 반갑고 또 안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궁금한 마음도 컸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앞섰던 몇 사람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된 또 하나의 영성은 바로 경외심입니다. 이것은 다윗 시절에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혹 어떤 이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항상 존귀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그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단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낱낱이 드러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그분의 영광 앞에 능히 서고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를 주셨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앞에 서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의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또한 찬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을 굴복시키시고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